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2절이네요. 31절 2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면 다 같이 우리 두 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혹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일 맞이해서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선물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예.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마태복음만 계속 설교하니까 지루합니까? 아니죠? 예. 지루하다 그러면 다른 거 하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과 겨자씨. 예수님이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7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가지 비유 속에 예수님의 그 천국의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7가지 속에 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와 그 뜻을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그 속에서 묵상할 때 또 다른 것이 깨달아진 거 말씀하고 또 분석되고 해석된 말씀을 또 전하고 다 예수님의 그 의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오늘 이 겨자씨 비유, 천국과 겨자씨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란 후에는 놀랍게 보통 나물보다 크고 커져서 나무가 되었다. 나물이었던 풀이었던 겨자씨가 크다가 보니까 나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국
한글은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나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넓게 퍼지니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었다. 작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크고 커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었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사실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아니에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겨자씨는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정말 작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항상 겨자씨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예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있습니까? 없어요? 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놓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몇 장 넘기시면 있죠. 28쪽에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깔달기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믿음을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겨자씨가 많이 이렇게 그릇에 많이 담겨 있으면 많겠죠. 그러나 그 많은 겨자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인데 그 작은 겨자씨 중에서 한 알이라 그랬어요. 한 알. 한 알.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겨자씨가 작은데 많은 그릇에 담겨 있는 많은 것 중에서 한 알.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작은 믿음을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이렇게 풀이 되고 나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보통 겨자 나무의 높이는 거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이요 이 큰 말을 탔을 때 말 있죠 말을 탔을 때 높이보다 조금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한 겨자씨가 보통 3.7m 내지 4m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룹니다. 그럼 숲을 이루면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의 요점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신 건데, 천국은 갑자기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졌다가 하는 그런 신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커서 그 끝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 엄청난 세계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또 한 곳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여기 있네요.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는 이 큰 나무가 되었어. 이게 작은 나라. 그야말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 이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나라가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를 이루었는데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모든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겨자씨 같은 작은 나라인데 나중에 그 나라가 커서 많은 나라가 그 나라 밑에 나라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실제로요,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아주 작은 땅.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중동, 유럽, 이 중동을 움직이고 사실은 세계를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특성이죠. 자, 그 말씀은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게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모든 열방이 모여들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천국의 상징인 이 지상의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작게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에 충만하게 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요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에서 천국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셨을까? 첫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비유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나라 국민을 사랑합니다. 특히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그러죠.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옵니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인류를 사랑한다고 큰소리칩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요,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하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곳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작은 곳, 소외된 곳.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두 입의 헌금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전 소리를 요란하게 그냥 땡그랑 하면서 막 헌금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헌금 내는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좋은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왜 중심을 보느냐? 소외되고 작은 것,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천국은요,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지극히 작은 고을, 그 당시에는 정말 이름도 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 화려하고 인기 있는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 가장 이름 없는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예수님이 커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왜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에노 도미니, AD, 서기 2021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나라고, 아무리 마호메트, 아무리 유교, 어떤 나라도 다 지금 서기 2021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계 중심에 계시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학벌도 지위도 없는 어부들이었어요. 숫자도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 전부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훈련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세계 선교의 복음 전도의 역군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군중들 속에 계시지 않고 고관 대작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창녀, 세리,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바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고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천국은 세워진다. 사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로 초라하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사실은 12제자 중에서 12제자가 다 훈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3명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12제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거기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400-5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나머지 120명 남겨놓고 380명은 다 흩어졌어요.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다 그냥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짐승에게 물려 잡히기도 하고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잡초처럼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교회가 12제자가 70명이 됐고 70명은 120명이 됐고 120명은 500여 명으로 500여 명은 3,000명으로 3,000명은 5,000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물론 꼭 숫자로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그러나 그 큰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세계, 이것이 바로 천국이 생기는 과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나라예요. 그러나 12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과 서울을 중심으로 기타
각 지방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사실 우리 성결교회도 복음을 듣고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도하고 김상빈, 정빈 두 선교사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신학을 하고 와서 성결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성결교회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아니라 자생교단이라고 해요. 자생교단. 그리고 다른 기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까지 등등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교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을 기타 지방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온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전라도에 와서도 이제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시골길을 막 이렇게 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동네가 없는데 교회는 있어. 신기하더라고요. 이 동네는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골짝골짝이 이 사람들이 살아요. 집을 져놓고. 제가 또 놀란 거는요, 지난주에 홍도를 갔었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그 홍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홍도는. 근데 어쨌든 홍도야 울지 마라 때문에 홍도가 유명해졌대요. 근데 홍도가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결교회가 70년 된 성결교회가 있어요. 좀 놀래보세요. 1950년 6.25 때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52년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원래 1지구에 교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교회에 성결교회 전도사가 없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성도는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결교회가 장로교회로 넘어갔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그 2지구에 한 50명이 살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목포에서 2시간 반, 3시간을 배를 타고 가요. 오지에 갔어요. 오지에.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78세인데 건강하시더라. 그분이 그 교회를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지킨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은 이제 한 8개월 된 목사님이 8개월 되셨다는데, 목사님 젊은 부부가 와서 목회해요. 교인은 10명밖에 없어요. 평균 나이는 60, 70세. 그런데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50명밖에 안 되는데 또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한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 6.25 직후에 구호물자를 받았잖아요. 옥수수, 밀가루 이런 거. 근데 천주교에서 옥수수, 밀가루를 이제 배급 받아가지고 천주교 문 앞에다 쌓아놓고 사람들 막 놀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교인들까지도 어디로 가겠어? 그 밀가루 옥수수 받아 먹으러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끊고, 지금 이제 천주교도 2-3명밖에 없고, 이제 그 성결교회 하나 있어요. 또 1지구에는 이제 다른 교회들도 있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천국은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 홍도 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뿌렸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그 통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리고 통계적으로 2번째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비율적으로 보면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미국의 인구 비해서 우리나라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할렐루야. 멀리 갈 것 없어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18주년, 18년 됐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잖아요. 산 역사잖아요. 처음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30여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18년이 지난 지금 사실은 재적으로 보면 100여 명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뭐 다 거품 빼고. 오늘도 이게 빵 나눠주는 거 보니까 꼬마까지 해서 70개가 나갔어.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꼬마들까지 계산해가지고 70명이 온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8년 동안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또 여기를 거쳐간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예배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도 그동안 많이 성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지금부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상 천국의 모델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작은 일을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또 나에게 더 큰 짐이 맡겨졌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작은 일 맡겨졌다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 작은 일이 맡겨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자연적으로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심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걱정, 근심 안 하는 사람인가 봐. 그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나라예요. 천국은요,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오늘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혀가 돌아가더니 방언을 받았어. 그가 영적인 은사 체험을 했다고 내일 아침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 받았잖아. 방언 받았잖아. 방언 받았어도요, 내일 예배 안 나올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결석할 수 있어. 방언 받았다고 금방 그 사람이 뭐 천사가 되고 뭐 그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는 나라예요. 믿음은 그렇게 갑자기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셨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랐다면 우리가 어떤 신령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결코 우리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과거의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눈 좀 떠봐요. 언제 과거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죽는 순간부터 과거의 사람이요.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과거 고자를 써. 그래서 고인이라고 그래요. 고인. 이제는 과거 사람이 됐다. 근데 살아있으면서 고인이 있어 보니까. 왜? 계속 과거만 붙잡고 있어. 나 옛날에는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옛날에는 뭐가 어쨌다. 옛날에는 뭐가 어쨌다. 왜 과거에 붙잡혀 살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에가 허물을 벗듯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이 하늘을 향해서 새롭게 뻗어나가는 것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과거에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과거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 왜 과거만 붙잡고 있어?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과 변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들어야 할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따라하십시다. 성장과 변화, 변화와 성장, 성장과 변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그러나 하루도 쉬지 않는 변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장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뭘까? 나를 성장시키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씨앗이 죽으면 싹이 안 나요. 씨앗이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성장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변화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드는 힘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시냐 하면 여기다가 생명을 하나 이렇게 끼워놔.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도록. 교회 와서 이게 내려가지 않도록 생명을 하나 여기다 끼워놔. 그러면 뜰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하나 정말 부탁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피곤하죠. 어떤 때는 육신이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그냥 졸다가 가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아이고 내가 졸리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저 뒤에 서 계셔. 서서 예배 드려. 그러면 정신이 벌떡 나요. 앉아서 계속 졸지 말고. 제가 여기 서 있으면요,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 여러분이 졸라고 눈까지 이렇게 가리는 것도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눈을 가렸나 안 가렸나 다 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사실은 과거에는 마스크 안 꼈을 때는요, 껌 씹는 것도 보이죠?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것도 다 보여. 여러분도 여기 와서 한번 서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내가 이 졸음을 그냥 다 박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졸다가 가면 되겠나? 저 뒤에 가 서 계셔. 졸음은 누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 저분이 예배를 저렇게 잘 드리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여러분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때는 그 생명이 느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자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120년 전에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고 복음의 숲이 온 나라에 퍼져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 외지, 실제로 홍도에 가보니까요, 제주도 빼고 우리나라 제일 끝자락이 홍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그게 사실 선교사들도 와가지고요, 농촌, 어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선교사, 전도자,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 그들은 말없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하나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정말 투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부모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자녀들, 아들 선교사가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 뼈를 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천국 백성들은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내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중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윌리엄 캐리,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리빙스턴,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의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죽을 것인데, 그때 천국에서 만날 열매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전도해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교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간증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괜한 말씀하시네.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인의 역할을 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만일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옥토가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 옥토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갑자기 자라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려하지도 않지만 언제나 조용히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들의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자랄 때 2-3살 밑에 우리 동생이죠. 맨날 코가 막 여기까지 노란 코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닦으면 괜찮은데 닦기는 닦는데 입술로 닦아.
혀로 닦아, 혀로.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별명이 콧질질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전남 동지방에 오니까 전남 동지방에 있더라고. 교육자회도 잘 안 나왔는데, 아이고, 형님이 와가지고 제가 형님 보러 옵니다. 목사가 됐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너 콧질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거룩한 목사가 돼 있어. 여러분, 바로 그게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성장이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천국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예요. 한때는 화려한 것을 찾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장 화려하지 않는 것을 찾게 돼요. 한때는 유명한 것만 찾던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무명을 찾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돈으로 모든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된 것은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겨자씨 비유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와 천국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